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본문을 통하여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 상대적인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수요일에는 원색 복음의 특징이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내용을 우리 금요 메시지 때 나누었습니다. 연결해서 오늘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 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크게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물에 소금을 다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그냥 소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뭘 말하는 걸까? 그걸 오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거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제라는 겁니다.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건데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협량해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화제고, 요제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놓고는 요라는 요자가 이렇게 흔들 요자라는 건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는 방식의 제사 때는 요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도로 제사장의 몫으로 베푸시는 의미가 거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제로 드렸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그랬는데,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나 순교의 정신을 의미할 때 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제사적 의미, 예전에 저희들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 소제와 관계되어 있는 소금 언약,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번제와 소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인데 소제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예물이라는 의미 속에 보면 소제, 곡식 제사를 표현한다고 뒤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겁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 곡식 제사, 소제를 드릴 때 소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먼저 부으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도록 하는 데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어린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창세기 3장 21절에 피 언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반드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는 생명이 있는 것들에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이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가지고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피를 뿌려야 되지만 가장 많은 기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번제를 완성시킨 겁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구약의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들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돼서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다시는 제사할 것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됐죠. 제사 중에 번제가 없다면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의 의미들도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와 저주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니까.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해야만 그 다음 제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드린 그 번제가 이제는 모든 문제를 끝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소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드려져야 될 제사가 사실은 소제라는 의미입니다. 소제는 구약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붙들고 드리는 제사의 한 방편이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말의 히브리어 말의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이 소제를 드리는 건데, 이 소제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줘야 되는데 줬구나. 근데요, 진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 주고 나면 준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미의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감사의 선물을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가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제사 드린다라는 말이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 경배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구약시대 때 그 소제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로 치환되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가지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조차도 다 소제의 형태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소제의 재료가 뭐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고운 가루, 기름, 유황 이 세 가지. 고운 가루라는 말이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루 중에서도요 이렇게 굉장히 입자가 얇은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닷가에도 보면 이 모래가 굉장히 얇은 진짜 이 막 약같이 이렇게 굉장히 입자가 얇은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충실한 열매를 거르려면 가장 좋은 열매를 골라야 되고요. 쭉정이나 상한곡식 가지고는 아무리 갈아도 그 고운 가루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충실한 열매를, 그리고 그걸 빻아야 돼요. 채로 쳐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곡식 그대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충실한 곡식을 볶고 빻고 고른 가루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아집과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틀들을 깨뜨리고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뭐랄까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잡아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죽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갖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빻고 가루를 내고 거르는 동안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으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볶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름을 넣고 볶지요.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된다. 결국 곡식 모양 그대로는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가 없었다. 그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곡식을 빻고 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시키는 의미가 소재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죽이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아집들이 다 깨뜨려지는 시간이 사실은 이 소재를 바치는 그걸 거두고 볶고 가루를 내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메시지를 찾아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적인 욕심 덩어리도 있고 영적인 욕심 덩어리도 많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에 나의 아집들과 육신적이고 옛사람의 모습들 아직도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거하고 100%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 소재를 드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옛사람의 불끈불끈하면 뛰어오르는 옛사람의 기질과 죄성과 쓴뿌리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는 완전하게 그리스도하고 똑같아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죄에서 해방받은 것이지 아직도 죄성과 죄의 기질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말기쯤에 썼던 로마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원숭미가 있었던 전도자가 아직도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그 법적인 해방을 자기의 약속으로 붙드는 순간 승리하게 된 거죠. 레위기 2장 11절에도 처음 익은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 소재를 드릴 때도 가장 처음 것, 가장 좋은 열매를 기름으로 볶고 그것을 빻고 가루를 내도록, 그러면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행동들이 전적으로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필요한 거죠. 기름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부을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머리에 붓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고운 가루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한 힘이 거하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또한 재료 중에 유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유황을 만들 때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이때 이제 오늘 약속 나오는 소금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유황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늘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데 이제 소재를 드릴 때 금지해야 될 재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건 뭐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섞인 복음, 잘못된 율법주의나 선민의식이나 할례를 행해야 되며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이상한 변질된 요소가 원색적 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또 윤리 도덕주의가 아니라 예수가 그래서는 완전히 성경의 복음으로 참된 소재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꿀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먹는 빵에 누룩을 넣어야 부풀어서 맛있고 꿀을 넣으면 단맛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하는 꿀은 세상 사람들이 먹기에 달달하게 만드는 꿀은 뭐냐? 잠언 5장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니라.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멍에를 구하는 것이 어때니라.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꿀은 달기 때문에 자꾸 먹게 돼요. 탐욕을 부리는 것을 꿀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경험과 악을 재물로 섞지 마라. 강단에서 말하는 설교에 다른 것들이 변질되거나 섞이지 마라. 순수한 복음이 강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설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국은 향기로운 냄새는 단에 올리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고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2장 2절에 나오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라 이 말을 왜 하셨냐? 사실은 꿀처럼 달고 향기로운 것은 인간의 입술과 인간의 후각을 자극하고 좋게 만드는 걸 수도 있다. 결국은 향기로운 냄새를 자칫 잘못하면 나의 향을 나타내는 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을 한다, 또 여러 나라를 살린다, 제자를 살린다는 것이 내가 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하는 인본주의, 진정한 의미나 내용이나 목적이 드러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나 눈에 보이는 업적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하지 마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큰 길가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들고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있으며 막 과시하는 데서 기도하지 마라. 저기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들으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사라지게 만들어라. 나의 향기, 나의 모습들은 없어지게 만들어라는 게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소금을 뿌려라고 했는데 소금이 뭐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예수님이 전도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이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물고기가 계속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는 뭐 그 활어를 옮기는 그런 차들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잡아도 금방 잡은 거는 활어를 해서 먹을 수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날씨가 덥게 되면 부패돼 버려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그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썩는 걸 방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소금을 가리켜서 시체 안에서 혼처럼 일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고기를 그대로 두면 썩어버리지만 소금에 절이게 되면 죽은 것이라도 그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특히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바닷물을 통한 천일염이라기 제조하는 방법도 썼겠지만 암염을 사해바다에서 나는 진흙과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소금이 절여져 있는 암염을 물에 끓이거나 계속 그거를 정제해서 소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암염 덩어리가 짠맛이 빠지고 나면 그 석회질하고 진흙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밖에 던지어서 밟히운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탄을 태우고 나면 하얀 연탄을 세워놓으면 괜히 밟아가 깨보고 그러잖아요. 굴리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맛을 잃어버린 암염 덩어리는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것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조그만 소량의 소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뿌려지면 부패와 파멸을 막을 수 있지만 그 소금이 잘못 사용될 때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특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인 10명,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멸망받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얼마나 의인 10명이 없냐면 이제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예수님이 곧 이어서 말씀한 게 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맛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원래 소금이 아니라니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없다면 뭘 가지고 짜게 만들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금이 아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소금, 세상의 부패와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금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신자들 말고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더 나아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자체가 소금이고, 더 나아가면 소금의 실체가 누구냐? 그 성경의 복음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모든 소재에 그리스도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제가 중남미 갔을 때 중남미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화음도 잘하고 정말로 라틴계 음악이 대단해요. 근데 막 찬양은 막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나면 다 졸아요. 다 자요. 특히 찬양 인도자들 스마트폰 갖고 딴짓하고 찬양 앞에서 같이 불렀던 월십했던 사람들 전부 졸고 그래요. 또 끝나고 찬양하면 올라와서 막 찬양해요. 막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예수의 이름을 높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근데 진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모르고 있다. 그 찬미의 제사를 받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하나 헌신, 아는 자가 하는 일, 아는 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이 그냥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면 일하면서 시험 들어버려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들이 하면 달라진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가 바자회를 한다. 그럼 바자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까?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지속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영적인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소망이 없다. 결국은 윤리적인 규범이나 윤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윤리와 규범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훌륭한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이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결국은 사회적인 냉소와 사회적인 불신자 종교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사실은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밟힐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높은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종교인들이 현장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원래 소금의 본연의 맛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밖에 버려워서
불신자들의 종로로다고 밟히는 인생이 된다. 소금의 맛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의 복음의 색깔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저번에 제가 곰탕집 이야기하면서 미령곰탕이라 했잖아요. 다른 방법 쓰지 마라. 오직하게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주님 오실 때까지 원래의 맛, 원생의 맛을 회복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들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 응답, 결론을 줄 사람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토록 소금을 강조합니까? 김장철에요, 파란 배추에다가 소금을 딱 쳐놓으면 몇 시간 지나면 배춧잎이 쫙 이렇게 기가 완전히 죽습니다. 숨이 죽어버렸다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이 나에게 쳐지는 만큼 사실은 나의 아집, 육신적인 혈기, 분노, 악함, 성냄, 모든 인본주의가 다 사그라들게 돼 있다니까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재료의 근본적인 맛을 딱 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누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욥기서 6장 6절에도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냐? 여러분들 흰자를 그대로 먹으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소금이라도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원재료의 근본적인 맛을 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을 향한 당신의 원래 근본적인 신분이 뭐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뭔지 그 사람에게 인생의 근본에 대한 답, 근본에 대한 결론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성경의 복음이라는 거죠. 소금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많은 생물들은 목숨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금을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신장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염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오기도 하고 염분을 너무 안 먹어서 병원에 오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은 고루 쳐야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 같이 해라. 어떤 사람은 말 가지고요 영혼에 생각과 마음에 막 저주를 퍼붓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녹아진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한쪽은 짜고 한쪽은 싱겁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각 사람에게 마땅히 줄 수 있는 해답과 응답을 알게 될 것이다.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은 안다. 그들에게 줘야 될 해답을 줄 수 있게 된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얻는 만큼 그들에게 증인으로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금은요 모든 것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한다고 만듭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예전에 약이 없을 때요 소금을 가지고 약으로 소독하기도 했고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방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너희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소금은 깨끗하는데 필수적인 겁니다. 소금을 뿌리지 아니했다. 결국은 멸균,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의미가 사실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을 갖다가 물에 넣고 20분 동안 뭐 어떤 것을 삶으면요 때가 깨끗하게 빠지기도 하고 또 기름으로 더러운 때도요 이 소금을 넣어서 끓이면 그게 빠진답니다. 후라이팬에 이렇게 막 삼겹살이나 생선구이를 해가 기름 범벅이 됐을 때 휴지로 닦는 것보다 사실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뜨거운 거 해가지고 닦아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결국 또 우리 옛날에 이런 것도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왔다 가면 재수 없으면 야야 문 앞에다가 소금 뿌려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금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성경에 그 의미가 있어요. 사사기 9장 4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실은 소금을 뿌린다는 말은 정결하게 만든다, 성결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예전부터 있어 왔다니까요. 세 번째 소금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자꾸 소금을 치라고 할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데에 어떤 면에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맛을 지배하는 게 소금이거든요. 사실 단맛도 신맛도 소금의 짠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소금은 모든 맛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맛, 본연의 맛을 더 맛이 나게 만드는 근본의 맛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결국 소금을 뿌려라는 말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계획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만들어라는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도 소금도 없이 나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질 때만 그 맛을 나타내고 퍼지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이 완전히 녹아지고 부서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녹아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났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일평생 매여 종로로 되어왔던 사탄과 마귀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게 사실은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비밀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거룩함,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 바로 소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헌금할 때 구겨진 돈 바치지 말고 조금 바치지만 많이 바치란 말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법,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대충대충 하면 되지. 번패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의뢰 유즈돼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찬양, 늘 해왔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한 것을 가져다가 나에게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진짜로 내 안에 살아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놓치고 예배한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드리는 예배,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가지고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소금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은요, 영원 불변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은 많은 언약을 맺습니다. 홍수 위에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 언약,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보라고 하시면서 보여줬던 언약, 또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고 난 다음에 횃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던 횃불 언약.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맺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열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주권을 가지고 시작했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끝맺겠다는 게 소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대상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하겠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내가 만들겠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 내가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친히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시작했고 진행하고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아론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게 성취시킨다, 반드시 완성시킨다.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드러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 소금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됐고 승리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영원 불변한 구원의 언약, 소금 언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은 부패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현장을 살려낼 수 있고, 아멘입니까? 완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오염된 지역을 성결하고 정결케 만들 수 있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의 언약, 이 소금 언약을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런 관계를 통해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처럼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날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만큼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믿어지고 정말로 순종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내 주변에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최고의 해답 응답, 결론의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미국의 이제 워싱턴에서 이번 주 이제 제가 금요일날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느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을 만나고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간다.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디오피아 네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때문에 한 도시가, 한 나라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소금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맛소금이 아니고 당신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역할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소금의 언약을, 의미들을 새롭게 깨닫고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순종한다면 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잘라버리겠다 그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 이유는 뭐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공급되어지는,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가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덮고 충만하게 내게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이 영적인 소금의 언약이 뿌리 내려져서 영원 불변한, 영원히 변함없는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서 정말로 고통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소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금의 핵심이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소금 언약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에서 소금의 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맛을 성경 그대로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모든 흩어져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이제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소금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언약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영적인 소금이 깊이 뿌리내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어가는 천장들과 그 개인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